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욥기는 한 의인의 성결, 고난, 번민, 회의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갈등,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신정론을 부각시킨 책입니다. 욥기는 순전하고 의로운 한 의인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 순종을 깨닫고 내세의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하면 시련, 고난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의롭게 사는데도 문제가 왔어요. 제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요? 범죄하고 숨었으니까. 범죄하고 숨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교회에 왔습니다. 자, 교회 없는 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천둥과 함께 너 뭐 하고 있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벌벌 떨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막 우레로 말씀하시면 전부 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지금 몰라서 물어봐요. 먹었단 말이에요. 네가 먹었느냐? 뭐라고 대답할지 하나님은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가인에게도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왜 질문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좀 죽여서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근데 또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또 물어봐요.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 이웃사랑하고 있느냐? 예.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재자요 주권자 심판자로 믿고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여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 혹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한 제사를 늘 드렸다 그랬어요. 혹시 죄를 안 지으려고도 노력했고 혹시 모르고 지었을까 봐,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러면 욥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 우스 땅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욥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고 욥은 믿음의 조상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보를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사람이에요. 욥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 의롭고 경건하며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때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님이랑 참석을 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세상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모든 음식에 포도주를 먹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귀하니까 빵 같은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가서 먹어보니까 맛은 좀 없고 퍽퍽한데 그러니까 빵하고 이게 포도주 같은 거 살짝 먹어요. 이스라엘은 좀 그걸 많이 한다. 근데 하물며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역시 눈치가 빨라요.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집 잔치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채워라. 거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예? 아, 그거 알면은 예. 목사 해도 돼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는 6개. 7개였으면 외기 쉬웠을 건데 6개. 6은 뭐예요? 좀 부족함의 숫자예요. 그래서 마귀 666도 사실은 그 6이 부족함. 어쨌든 도랑아리 6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갖다 부어라, 갖다 주어라 그런 거예요. 자, 이 하인들이 도랑아리에 물 부으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예. 아니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든지 뭘 해야지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이게 지금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투덜투덜하면서 부었을 거 아니에요. 2개째 부을 때 붉은 빛이 돌면서 촥 포도주처럼 변하면 이야 기적이다 할 건데 그랬을까요? 6개 가득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할 때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응답이 잘 안 와요. 예. 물 6개까지 다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될까? 이거 왜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면 하면 응답이 옵니다.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도무지 안 보이는 응답, 정신치유 사역원.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한 번도 응답 안 온다는 불신앙은 안 들더라고요. 전혀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분명히 순천에 아니면은 순천 근교에 뭐 여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권사님이 땅 사놓은 거. 정신치유 사역원은 응답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아름다운 교회의 중직자로서 우리 권사님이 좀 자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 헌당.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헌당 빨리 하면 좋죠. 헌당이 뭐예요? 빚 다 갚고 이게 이제 진짜 우리 건물 되는 게 헌당이에요. 아직 빚 많이 남았어요. 빨리 해결해 버리자 이 말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할 기도 제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단의 고소입니다. 욥이 인간으로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 의하면 욥은 재산이 얼만큼? 엄청나요, 엄청나. 우리 지양래 집사님이 한때 개를 100마리 키웠다든가 뭐 몇백 마리 키웠다고 한 것 같아요. 500마리인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 시골에 살 때 소 집에 한두 마리씩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나중에 대학 등록금 미천이고 그래요.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아요. 소 한 마리 있으면 그게 든든한 재산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종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이걸 지금 몇십 명이서 할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최소 100명 정도는 집에 일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자녀가 몇 명? 방금 읽었는데 까먹었죠. 예. 아들 7, 딸 3명. 그래서 10명이에요. 야,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마디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뭘?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시험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사단은 인간을 직접 다스리거나 해야 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검은 손이에요.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우리 약점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좀 풍족하게 먹으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 안 하죠. 우리 전쟁 끝나고 50년대 한 끼 먹으면 한 끼 걱정해야 돼요. 그 윤여정 씨인가요?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지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지금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윤여정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한 방송에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를 기억하냐.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기억이 난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난다. 뭘 잘못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철이 없어갖고 할머니가 그때는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식구들 다 쓴 물로 씻고 막 그래서 자기 더럽다고 생각했대요. 철이 없으니까. 할머니는 물 아끼려고 쓴 걸 쓰고 또 쓰고 한 건데 그거 보면서 할머니 구질구질하고 더럽다. 또 할머니가 늘 점심을 안 먹었대요. 항상 나는 배부르다 배부르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할머니는 진짜 배가 안 고픈 줄 알았대요. 가족들을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것들이 녹아져서 이번에 연기를 참 말도 잘해요. 저기 그 영국, 미국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55년 그 배우의 경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노하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이에요? 그 노하우 좀 잘 써먹으세요. 네. 시우가 딱 앞에 보이니까 나 시우한테 미션을 하나 주려고. 우리 보겸이한테는 중요해요. 뭐가? 교회 오빠라는 존재가. 우리 교회 하면은 교회 오빠가 있어요. 네. 교회 오빠가 멋있고 막 이래야지. 교회 오빠 하면은 아까 보겸이가 시우 오빠 오지 말라 그래. 시우 찍혔어 지금 계속. 전에는 잘 모르니까 같이 잘 놀더만 이제. 그래서 내가 시우가 보겸이가 볼 때 교회 오빠인데 교회 오빠라고 지금 둘 있는데 도현이하고 시우하고. 도현이 전화 오면 안 받아. 시우 언제부턴가 오늘 누구 타요? 김혜정 권사님, 시우 오빠 오지 말라 그래 지금 몇 번 얘기.
시우야, 교회 오빠 너 혼자다. 좀 멋있어야 돼. 설레고 막 그래야 돼. 이제 좀 나이 먹어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렸을 때 교회는 모든 세계의 하나예요.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시우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 중직자로서 멋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멋있어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옷도 좀 잘 입으려고 노력도 하고, 엊그저께도 산책을 나가는데 둘은 청카바를 입고 가는데 제가 청카바가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입어봤나? 그런 걸 입었던 먹고 살기 힘들었고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갑자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청카바가 또 입고 싶어요. 집사람은 되겠더니 바로 인터넷에서 사줘갖고 요즘 청카바도 입고 그래요. 윤여정 씨가 멋있는 말 남겼어요. 75세인데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처음이라 이거예요. 예. 안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상을 받는 그 순간도 처음이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마 똑같은 예배겠지. 그러면요 재미없어요 예배.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지. 나이 100살이 먹어도 오늘은 또 내게, 요즘 막 사는 게 막 너무 경이롭다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뭐 오스카상을 다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응답을 주실 걸 믿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첫날이에요. 앞으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 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해요. 요즘에 외롭다니까요. 새벽기도 집사람하고 둘이만 줌으로 하려니까 잘하던 선아도 갑자기 나사가 하나 풀렸는지, 권사님들은 다 바빠요. 내가 요즘에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긴 하지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오게 해야 될지. 월화수 목금토 목금. 진짜 둘이만 하려면 한 명 더 있고 없고 가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신경 쓰십시다. 자,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와요? 세상의 힘은 가짐에서 와요. 지식을 가짐으로 확력을 과시하고, 물질을 가짐으로 재력을 누리고, 권세를 가짐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세상의 힘과 달라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요, 믿음이 힘이에요. 가짐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다 주셨는데.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 교회의 힘은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오히려 반대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응답 없다고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주는 외적 시련에 속으면 안 돼요. 재물을 앗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물질적 시험이 왔어요. 물질은 필요하지만 여기에 시험이 들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를 앗아갔어요. 아니, 자녀는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 사랑과 기대가 커요. 나는 복염이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방금 옆에서 잠깐 메시지하고 옆에 보니까 막 나를 툭툭 치면서 의자에다가 볼펜으로 완전히 그림을 그려놓은, 복염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구나. 다 똑같아요. 너무 사랑은 하지만 기대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게 정상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노트 주세요 해서 거기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볼펜 있지. 야, 얼마나 좋아요. 저 색 노랗고 막 촉감 좋고. 그래도 안 지워질 줄 알았더니 물티슈로 지우니까 지워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지금 욥은 열이나 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시련이었겠죠. 거기에다가 명예까지 싹 앗아가 버렸어요. 욥 같은 경우는 명예가 어디에서 왔어요? 부에서 왔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는데 부도 싹 날아가지, 자녀들 다 죽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뭔가 늘 하나님을 모시더니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죄를 졌구나.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게 지금 3명의 친구가 공격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재앙이 온 거 아니냐.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오지 가겠어요. 지금 친구라는 사람들도 와서 이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와서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게 욥기서의 거의 전체예요. 재물 잃었지, 자녀 빼앗게 다 앗아갔지, 명예까지 잃었지, 남은 게 없어요. 오직 몸뚱아리 하나. 우리가 천루역정을 읽으면서 왜 감동합니까? 고난 속에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니까. 오늘 욥기가 똑같아요. 끝까지 불신앙 좀 했지만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이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의 최고의 고백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9장인가요? 그 전까지는 계속 본인도 헷갈려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나는 완벽하게 행했는데 내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계속 갈등하고 사람들 공격하고 그 속에 최고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문제 가운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비된 길은 연단의 길이 있어요. 대장장이가 훌륭한 연장과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 속에 쇠를 달구고 두들겨요. 그 과정을 겪어야 쇠가 단단해지고 강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길로 인도하세요. 세 번째는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영광된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도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바뀌어 전도의 문이 되고 밭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교훈,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제한적 행동을 허락하셨는데 이를 통해 시련은 의인에게도 올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한 한에서만 역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 결코 불신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욥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